근데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해서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그 기드온에 대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6장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뭐 기드온의 300명 군사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자,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은 다 찾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다. 어떤 악을 범했느냐?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바알이란 뜻은 사실상 그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다가 사람을 때로는 바치기도 하고 물질을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주 악한 일을 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미디안이라는 그런 족속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습관들에 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죄가 바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잘못한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내가 찾아와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가나안 땅을 그냥 받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앞에 사사기 1장에서 5장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게 뭐 나오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다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냈는가요?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예?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것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모두 소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조를 한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 쫓아내지는 못하고 물론 거의 다 쫓아내긴 냈지만은 여기저기
못 쫓아내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우상들, 가지고 있었던 기중품들,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그 우상에 드린 그 물질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신도 섬기고 두 다리 걸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될 수 있겠는가? 응?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공짜로 준 땅을 갖다가 정말 거룩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땅을 갖다가 도리어 저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도 때로는 모르게 끌려 들어간 사람도 있고, 우리가 세상 문화에 너무나도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그런 데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교회 시대하고는요. 율법 시대는요,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형벌이 있습니다. 돌아오면 괜찮은데 형벌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였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징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징계를 해서 빨리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중에 돌아옵니다. 보면요.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줍니다. 근데 또 가다 보게 되면 또 세상은 또 흘러나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것 교훈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서 산에 자기들을 위하여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기 싫고 막 자기들 지배하고 하니까 도망가서 이제 구멍을 뚫고 거기에 들어가고 굴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라도 그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어쩌면은 자랑이라고 봅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잡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뒤에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자,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기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추수쯤 되면은 그 빼앗으러 올라옵니다. 미디안과 이 다른 족속들이 올라와서 빼앗아 가려고. 그냥 농사 지어봤자 다 빼앗겨.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지금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 진을 치고 내가 가자에 이를 때에 보는 땅의 소출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며 양식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되 메뚜기같이 많이 왔기 때문이요 그들과 그들의 낙타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멸하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냥 거기 사람들이 이제는 이주를까지도 합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저들의 모든 양식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런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6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 가난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고통스럽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더라. 이제서야 하나님을 또 찾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좀 제발 살려달라는 얘기죠. 저들에게서 해방시켜 달라는 거죠. 이것을 계속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제 좀 편하게 되면 또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들과 또 같이 그냥 놀아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더라도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라고요. 그렇게까지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거든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말을 제일 안 듣습니다. 이방인이 더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께. 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요, 나라에 있지만은 그 하나님 믿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란 시대 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를 합니다.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알고만 천년왕국에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데 이방인들이 그 신을 섬기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더 잘 섬겼어요. 더 잘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을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겠어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7절에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한 대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하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대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하던 곳이 바로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받게 했습니다. 거기서 해방되어서 나왔어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해가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를 갈라서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걷듯이 걸어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농사지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였어요. 물도 반석에서 나서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건 생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길을 모르니까 그 길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불과 기둥으로 저들을 길을 인도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냈어요. 그게 딱 설 때는 거기에 서고 그것이 진행하면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거기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광야에서 자기의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공급 다 해줬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공짜로 들어왔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정말 가증한 것들을 가져가지도 말고 섬기도 말고 다 소멸시켜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모든 짐승도 다 죽여버려라. 너희들이 거기에 따를 위험이 있으니까 다 없애버리라. 우상도 다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려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들어보니까 뭐 소도 좋은 거 있지, 뭐 말도 좋은 데 있지, 예? 그리고 가보니까 막 금은 보석들도 있지. 그들은 잘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보면 문명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모든 것을 하나님 그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보고에 들리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저들끼리 다툴까 싶어서 하나님의 보고에다 집어넣으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서 공부하면서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훔쳐왔어요. 예? 금은 보석도 자기의 자는 그것에 그 중간에 파서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감췄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결과서는 가장 작은 성 아이성도 침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도망쳤잖아요. 예? 패배했잖아요. 그 누가 패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 들으니까 패배시켜야 깨닫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66권을 몇 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걸 읽은 걸 다 얘기를 못해요. 전체 읽은 걸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은 날마다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집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 생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꽤 들었을 거예요.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또 새로 들어보니까 또 다르다.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세상 책들은 한번 읽고 나면요 별거 발견 그때만 아 그렇구나 하고는 그 외에는 이제 다 잊어버립니다. 별로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파면 팔수록 새로운 걸 자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그하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여러분 이 포도즙 틀에 거기서 타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숨어서 하지 아니하면 다 뺏기기 때문에 미디안한테 기드온이 지금 포도즙 틀 있는 그 주위에 와서 이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기가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더만은 강한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숨어서 지금 무서워서 지금 숨어서 곡식을 떨고 있는데 와서 강한 자여 이렇게 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참 세상 사는 보기에 약해 보이고 뭐 가진 거 별로 없고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나나 강한 자라고 확실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삽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강한 자를 누가 강한 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보고 여기 벌벌 떨고 지금 숨어서 미디안한테 지금 겁이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강한 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용사요. 왜 그러냐?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용사여 하고 난 뒤에 뭐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강한 자 된 이유가 뭡니까? 네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강한 자예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강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은 나는 당연하게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비록 내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봤을 때에 우리를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나라를 잇고 얻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그러니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용사로 이렇게 불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참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기드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강한 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어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겁이 나고 말이죠. 이렇게 밀도 말이죠.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미디안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 나라가 미디안에게 먹혀들어서 이렇게 미디안이 우리를 괴롭히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나이까? 당신이 이제까지 우리들의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왔는데 하나님의 그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기적이 바로 있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를 지금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회개를 하지는 안 하고 이런 소리 하면 되나? 이게 안 되지.
죄 때문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앉혀놓은 그것은 전부 다 우상이. 때로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거기에는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예? 물질이 될 수 있고, 영광이 될 수 있고, 지위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을 아무리 소중한 것이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데 계셔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저 밑으로 물리치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데에 물질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물질이 그만 완전히 그냥 지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성경 말씀에 탐욕은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원망하기 이전에 기도원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백성이 이렇게 범죄했고 나도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지. 우리가 가끔 보다 보게 되면은 어린이를 보게 되면은 네가 잘못했어. 네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겸손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리어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 힘이란 말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힘입니다.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했습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네가 지금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줬지 않느냐. 함께 한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도록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거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 그러니 네가 미디안을 쳐라. 칠 때 한 사람을 치듯이 이스라엘 그 미디안의 모든 군대들을 쳐서 죽이게 하도록 해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들이 그 미디안이 와서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을 항상 하나님은 길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있고 앞에 무슨 장애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고 히브리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거듭난 것만 해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보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영적인 잘못된 삶을 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여기도 보면 이때에 대한 이야기 나온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구약성경 읽어보면요. 그들이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기시켜서 제자리로 돌아와라 이게. 초심으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그분께 이르되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표적을 보여달라. 자,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표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그 기도는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해 주실지 좀 표적으로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표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으로 시작한 백성이기 때문에 표적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도 그 표적을 보여달라. 18절에 원하건대 내게 내 예물을 가지고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마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기드온이 안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예비하고 밀가루 1에바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만든 뒤에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은 냄비에 담아 상수리 나무 밑에 있던 그분께로 가져가 드리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쏟으라 하심으로 그가 그대로 하니라. 그때에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 끝에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에 대해 그 바위에서 대니까 그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살랐고 그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떠나 보이지 아니하니였습니다. 지금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지요. 이제 그 고기를 잡아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게 국도 가져가고 뭐 또 빵도 만들었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거기다 그냥 국을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불 붙을 그런 조건은 차라리 더 못 되지요. 그런데 뭐 집안에 딱 되니까 천사가 되니까 뭐예요? 불이 붙어서 그것을 전부 다 살라버렸어요. 이제 그 기드온에게 그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표적이 뭡니까? 우리의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표적입니다.
예수님 피 흘리신 그 보혈이 표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보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본 적이 없지만은 그걸 실제로보다도 더 확실히 믿는 것이 바로 그 실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실체는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을 뭘 해요? 교회에다가 일원이 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응?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대의 신부입니다. 응? 같이 사는 신부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이 있고 교회가 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바로 진리를 올바로 따르는 교회만이 거기에 함께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꽤 피곤할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한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를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세상에 짝해가지고 두 다리 걸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무슨 모든 시간을 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일날 예배하는 거 그리고 주일날 오전 오후에 예배하는 거 요즘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거는 그거 충분히 해야지. 다른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 시간은 내야 되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내야 되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것은요, 잠시 기쁘게 딱 잠시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모실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기쁨과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냥 수용합니다. 그냥 이겨낼 수 있어요. 믿는 구멍이 있어서 쉬는 거예요. 예. 옛날 일이잖아요. 우리가 딱 믿을 수 있고 딱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쉴 수 있잖아요. 온몸이 정말 피곤한데 기대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그냥 느리배게요. 예? 주님 그거 다 받아줘. 우린 어린아이 같이 주님께 막 기대해버려요. 응? 어린아이 태어나가지고 조금 자라나는데 보면 막 그냥 기대해버립니다, 그냥. 응? 어머니가 넘어지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막 기어 들어옵니다, 그냥. 막 기어 들어가. 응? 여러분 다 그때 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어린아이 같이 기대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은 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좋아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로 기대해요. 그냥 기도로.